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사오니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과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더욱 말씀과 지혜와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힘입혀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가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들,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0편, 시편 140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0편 1절부터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게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코로나 팬데믹 재난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이 돼서 다들 피곤해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많이 피곤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약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강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환난과 고난과 육신의 그 외적으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 안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약해진다든지 뒤로 물러간다든지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너무 어려움이 있어도요, 위축되지 말고 더욱 담대해야 되겠어요. 이 코로나의 질병 하나의 전염병이고 재앙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재앙 중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된 것은 철저히 물론 지키면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변함없이 담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을 위반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지켜가면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모든 일은 조금도 변함없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큰 제목 밑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정상적이라는 말을 하느냐 하면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신앙적으로 아직 어린 사람, 어린 아이도 철부지라 하잖아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철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그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데, 육신을 따라 살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육신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도무지 크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온 가족들이, 부모님이 큰 걱정을 하실 거예요. 성경에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이 근심하시는데 왜 잘못하느냐 하면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본능적인 육신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 것처럼 이 세상 것에 취해서 술 취하는 사람 제정신이 아니죠. 그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뺏겨서 그리스도인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잘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그거는 아주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소망이 있고 사는 목적이 확실하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배워야 돼요. 그냥 내 편리한 대로 살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자기 의지로 자기 열심으로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께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히면은 너희가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의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 16절에 하신 말씀대로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은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결국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정상적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 들어 넘기지 말고.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히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힙니다.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나씩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데, 골로새서 1장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6절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쭉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제 메마른 땅에 물줄기가 맑은 물이 쫙 흘러서 죽어가던 생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성령이 생수처럼 그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메마른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우리는 동쪽 끝에 이제 우리에게까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 끝에 마지막 때에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깨닫게 된 것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있습니다. 깨달은 날, 확실히 깨달은 날, 평생에 한 번이 있습니다. 저도 그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예. 예.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참 중생한 세물새, 중생이 거듭나는 거죠. 그날부터 달라집니다. 이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이 골로새 교회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쪽에 구원을 받고, 또 골로새뿐 아니라 당시에 여러 지역에 복음이 활발히 전해졌어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데, 계속 전해지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힙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새 생명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다. 신앙이 자라고, 그 다음에 개인도 자라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자꾸 확장돼 가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받고 나면 내 혼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은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전해져요. 생명 있는 곳에는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 두 사람인데 지금 75억이라는 사람의 이상이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제 새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라고 열매 맺고, 그러한 그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교회도 성장하고, 성장하는 만큼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구원받고 오랫동안 전도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새로이 시작된 것은 1983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에 지금 한 38년 지났습니까? 이제 전국에, 세계에 지금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방배동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이 교회를 시작한 것이 한 30여 명밖에 안 됐습니다. 첫번 학예 수양회가 안양 만안국민회에서 전국에서 모인 사람이 약 700명 정도.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엄청난 열매가 맺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221개 교회가 있고, 세계에 78나라에 585개 700 몇 개고 855개인가 하여튼요, 엄청 많아졌어요. 지금 온 천하에 아마 해마다 그 숫자가 달라질 겁니다.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거기에서도 그 복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거듭난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또 다른 곳에 주변에 계속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골로새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힌다. 이런 말씀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또 우리가 주께 합당히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어지면서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신령한 우리의 지식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연세 높은 분들이 많은 그 풍상을 겪으면서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인생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걸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알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성장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을 실제로 경험해 가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점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평생.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이만큼 자라면 됐다. 아니죠.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께 미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자,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자라는 만큼 또 더 많은 열매를 맺히겠죠. 골로새 2장을 또 찾겠습니다. 2장 9절 2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이 이제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그 충만이 우리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몸 안에 거했는데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예수님하고 연결되면은 그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충만이. 이 충만이라는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충만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막 분이 가득하면 입만 벌리면 욕실이 나오고 막 험한 말이 막 나오죠. 속에 있으니까 나오지요. 자, 이제 그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 그것이 그 안에서 너희도 충만해졌으니라는 말은 그렇게 하는 거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상적인 건 그 충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오르라. 충만한 데서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휴대폰이 정상적일 때 그 휴대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배터리가 점점 소리가 약해지다 끊어져 버려요. 다시 충전해야 돼요. 자동차도 연료를 계속 주입해야 되죠. 성령 계속해서 한 번 충만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매일 우리는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주님의 생명도 계속해서 풍성하게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거 참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어떤 기계가요, 전기에 연결시킬 때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까? 공장에 있는 엄청난 기계도 전기 스위치로 탁 넣으면 하면 육중한 기계가 막 작동하고 돌아갑니다. 전기 딱 꺼지면 피 닦아야 꼼짝도 못해요. 우리가 그 전원에 연결되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한데 예수님에게 딱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처럼 그 능력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어디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점점 자, 그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미치지 못할 엄청나게 먼 그런 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 멸망받을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됐냐고.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적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에베소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을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구원받을 때는 개인이 받았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합니다. 각 사람 받을 구원받고 나면은 내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은 아빠, 엄마, 오빠, 언니, 고모, 이모, 자기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어린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 것도 저 혼자 태어나지 못하고 자라는 것도 혼자 자라지 못하잖아요.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말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 두셨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지만은 조금밖에 못 깨달은 거예요.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지만은 얼만큼 사랑하는지 압니까? 조금밖에 몰라요 아직. 그래서 어머니 날이 되면은요, 뭐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높은 게 또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사랑. 아버지도 넣어야 되겠죠. 아버지 좀 섭섭하니까. 저 높은 하늘보다, 푸른 하늘보다 더 높은 것 같아. 푸른 바다보다 더 넓은 것 같아. 노래는 잘 부릅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 안 듣고 속식이고. 왜요? 말로만 하지 아직 몰라. 나중에 자기가 결혼해가 자식을 낳고 길어보면 그때서 부모의 사랑을 참으로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랑을 안다는 것도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혼자서 깨달은 거하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머리로 다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점점 사랑을 많이 아는 만큼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했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이 내 안에 점점 이루어지는 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이 세상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사랑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알아가는데 그 사랑의 넓이, 사랑이 얼마나 넓어요. 바다보다 넓습니다. 사랑의 높이, 저 하늘보다 높습니다. 깊이는 저 아무리 깊은 바다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을 떠나서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까지 사랑이 내려왔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사랑의 넓이, 온 세상 사람을 품 안에 끌어들이는 그 넓이, 그 사랑의 깊이, 저 지옥 밑창에 들어갈 죄인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랑, 사랑의 길이는 영원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예,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충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힘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고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죠.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충만하기를. 예. 우리 그걸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예. 그냥 그래도 구원받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데 이대로 그럭저럭 적당하게 살면 됐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럭저럭 사는 게 아니에요. 예. 특별하게 살아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그 충만한 것은 무슨 특별한 사람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 충만한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충만해야 됩니다. 가정주부도 성령 충만해야지. 정상적인 가정주부로서의 남편으로 성령 충만해야 남편 역할을 할 수 있고 아내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고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고, 예? 성령 충만해야 정상적인 자녀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예? 모든 것이 충만해야 됩니다. 예. 충만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충만한 게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고, 충만할 경우에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은 전부 충만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미치지 못하면은 비정상입니다. 그게.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요한복음 15장을 또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라 그랬죠.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구원받으면은 그 가지가 된 거야. 예수님께 딱 붙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야. 붙어 있으면은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결국이 뭐예요? 과실을 맺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 둥지에 딱 붙어서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음으로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탐스러운 열매가 맺힙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많이 맺습니다. 열매가 맺히다가 제대로 익지 않고 쪼글쪼글해 떨어져 버리면 안 되죠.
농부가 그걸 기대하겠습니다. 탐스러운 열매를 갑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과실을 많이 맺어야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열매입니다. 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지나요. 있지 않은가 떨어지면 금방 말라요. 잠시는 뭐 잎사귀겠지만 잠시 후에 쭈글쭈글해 다 말라 죽어버려요.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뭘 말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진다고 말해요. 사람이 그 갖다가 내버린, 이제 불에 던져 살한다는 말은 이 거듭난 사람도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신앙생활에 완전히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요,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요. 아브라함이 나올 때 롯도 따라 나왔어요. 나중에 롯은 소돔성이 너무 좋게 보여가지고 아브라함을 떠났어. 아브라함을 떠나는 거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할 때 겨우 목숨만 살아나왔잖아요. 그게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아이고, 불 가운데서 천국만 가면 되지. 글쎄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갈지 안 갈지 정말 두고 봐야 돼요. 그런 마음 가졌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생에 인도하시고, 멀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인데, 전처럼 살 수 없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란 듯이 살아야 돼요. 이제 자랑스럽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교회당 다니고 안 다니는 거, 열심히 하고 안 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장 11절 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그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을 말하는 거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찬송이 되어야 돼요. 자기가 낳아서 기른 자녀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착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 부모는 얼마나 좋겠노? 저 사람을 낳은 참 엄마는 참 복되고 훌륭한 사람이네.
저 사람을 기른 아버지도 훌륭하다. 그 칭찬이 부모에게 돌아가요. 맞잖아요. 예.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그랬어요. 입으로는 찬송을 잘 부릅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러고 마음은 아닌데요. 응?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예?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 그랬는데, 예? 말씀했는데 그 거짓말 찬송이에요, 전부. 그렇죠? 기도할 때 보면 막 거창하게 혼자 다 주님 위해 사는 것처럼 하는데 생활은 아닌데, 그러면 안 되죠. 에베소서 1장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음악하는 사람은요, 악보를 봐도 멜로디가 저절로 흘려 나오겠죠. 예? 예.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을 보시면은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흘러나와야 돼요. 영광이 되어야 돼요. 예. 영광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베드로후서 또 1장 8절을 잠깐 또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베드로후서 1장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이 베드로 사도는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 덕목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덕목을 갖출 때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면 안 돼요. 예? 열심히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말은 우리가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가운데서 실제로 배워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문거리에 상관없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애웠다든지, 예? 무슨 유명한 사람들의 그 성경 해석하는 거 보고 막 그걸 연구했다든지, 그래야 성경 아는 거 아닙니다. 네. 그건 죽은 거예요, 다. 예.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서 경험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다. 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외우고, 예.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는 건데 그리스도를 알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기에 게으른 거예요, 게으러.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알아라는 말씀 계속 나와요. 그 끝에 가서 그리스도의 예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 자, 그래서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렇게 될 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면서 포도는 안 맺혀. 좋은 나무라고 자랑하면서 좋은 열매는 없어. 보면은 이상한 열매가 맺혀. 저게 무슨 나무야 도대체? 응? 응? 예. 여러분, 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고 말씀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말만 들어가지고 몰라요. 간증을 탁 하면은
구원받은 것 같다, 이 정도로 알아요. 우리는 나머지는 그 사람의 말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서 진실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그게. 예? 예.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말씀으로 점점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강건케. 점점 자라가면서 힘 있잖아요. 예? 어린 애는 뭐 큰일 못해요. 나중에 크면은요 아버지 일을 돕기고 큰일도 할 수 있어요. 예? 강해야 돼요. 강해요. 예. 사자도요 뭐 사자가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자 새끼일 때는요 하이에나한테 물려 죽어요. 예미가 지켜주지 않으면. 아시죠? 그러나 나중에 사자가 크면은 어떤 짐승 앞에도 물러가지 않는 강한 짐승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이 어리면은요, 자, 육체를 이기지도 못하고 세상도 못 이기고 마귀도 못 이기고 폐잔병이 되죠. 잘못하면. 그러나 신앙 안에서 성장하면은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요 약해지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만 하나 더라도 아이고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니고 해도요 건강하면은요 들어갔다가도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병균이 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아시죠? 모르는 사이에. 건강하면은. 그러나 몸이 약하면은요 그 병이 들어왔다가 발병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하여튼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속 사람도 강건하면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합시고, 강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너무 힘이 없어요. 조금만 뭐 하지, 아이고 힘들어서 안 되네, 안 된대요. 못하겠대요. 자,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을 다시 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을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앞에 19절에는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그 온갖 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것과 대비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일이 이루어지기, 육체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서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이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랑. 이 성경 전체 안에 가장 놀라운 말씀이 뭐냐고 묻는다면 단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는 게 아니라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이 생수처럼 솟아나는데 그 생수의 근원이시다고 말해요. 사랑의 근원이에요. 사랑.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뿐 아니라 성령의 소유기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지옥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점점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왜 허락하신지 아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요. 갖추기. 점점 임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요, 그 애가요 거지 행세하면 되겠어요? 나중에 임금도 될 수 있는 그 왕자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천사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시고 교육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렇죠? 구원만 할 때 도와줍니까?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서 점점 그리스도의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육체의 열매하고 성령의 열매하고 동시에 맺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사랑,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과 달라요.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헬라어에 사랑이라는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가족의 사랑을 스톨게라 그래요. 그 다음에 친구의 사랑을 필리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성의 사랑, 남녀의 사랑을 에로스라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사랑은 아가페라는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거룩한 사랑, 완전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특이한 사랑이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 아들을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멀리 떠나 이랬을 때에,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 에스겔 20장 18절에 보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 선악을 알긴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1장 17절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단 말이에요? 그날 따먹자 죽었어요.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서 늙어 죽었는데 그날 죽은 게 영이 죽은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대해서 산영, 그런 영이 죽은 영이에요. 이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전기가 연결되어야 그 제대로 작동하는데 전기선이 끊어지면 꼼짝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게. 자,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그 영이 죽어 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고 지금 또 불순종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영이다. 마귀의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 저 사람은 내 부모를 때려 죽였는데 나는 저를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배반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사람이 이제 지옥 가는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착한 일 하지 않아서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주면 받으면 돼요. 안 받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얼만큼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줬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왜? 십자가 죽도록 보냈어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데 뭐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아시죠? 사랑.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하시고 싶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데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분이 돼요. 그 공의로운 심판을 죄 없는 한 독생자를 보내서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 없는 그분에게 온 세상 죄를 짊어지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서 죽어야 돼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자, 그래서 속죄 제물로 바쳤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화목 제물로 보내셨느니라. 화목 제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그 죽으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죄와 헐모 죽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반역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증했단 말이에요. 나타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대로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장작을 짊어지우고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그 많은 재산보다도 너무나 늙었는 자기 아내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이삭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걸 잡아서 바치라는 거예요. 한 마리 양 잡듯이. 이삭이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전에도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 봤는데 전에는 장작도 있고 뭐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있는데 오늘은 양이 없네요. 아버지, 오늘은 왜 양이 없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양이 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 이삭이 그 장작을 짊어지고 모레아산에 이제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끌고 올라가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산에 올라가시는 언덕을 올라가시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후에 2000년 후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걸, 십자가를 지고 가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과의 원수된 걸 화목제물이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십니다. 온 세상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 열심이나 내 착한 행실이나 어떤 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구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우리 죄를 자기 독생자 희생을까지 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사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져. 우리 같은 비참한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하다. 어떻게 해요? 그 크신 사랑을 믿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벌벌 떨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 같이 우리도 세상 그러니 주님이 의로우신 같이 우리도 의롭고 주님이 담대하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쏟아 부어주셨어요. 심어주셨어요. 사랑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사랑이 우리에게서 이제 흘러나가야 돼요. 흘러 넘쳐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우리 안에 점점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점점 우리를 강건하신다는 것은
사랑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결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 입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아,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이제. 너희 지금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는 말은 구원하신 걸 안다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이제 이웃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사랑은 자기 혼자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또 나타나야 돼요. 사랑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은 놀랍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그 은혜를 깨닫겠어요? 말씀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말씀했어요. 우리가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정했느니라,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독생자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건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했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먼저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 옛 계명은 그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셨던. 십계명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없었어요. 새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 죽은 데까지 내줬어요.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냈어요. 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반사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의 계명이에요. 그 사랑하는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냈죠.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랑은 또 형제라 사랑으로서 나타나야 돼요. 예? 나타나야 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알 뿐만 아니라 그걸 부러워하고 자기도 어떻게 그렇게 되기를 원할 거예요. 네. 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보면은 사람의 친구로 해야 자기 목숨을 보이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우리 같은 죄인을 친구라 그랬습니다. 친구로 해서 원수되었던 이 사람을 친구로 목숨을 버렸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친구.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진짜 주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달은 증거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친구가 됐다는 증거예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였으니 내 마음으로 피자 뜨겁게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를 깨달음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했으니. 거짓이 없이, 거짓이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그 거짓이에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 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결과입니다.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나타나야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에 일도다, 성령이 오셨네,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사랑의 불길을 계속 일으키기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기 때문에 나도 주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랑의 결과입니다. 잠깐 기도하고요. 제가 광고 하나 드릴 게 있으니까 스크린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를 위해서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저희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남은 생에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잠깐 이 광고 뭐냐면은요, 제가 이 생각도 안 했는데 지난번에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대한 걸 제가 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5월 달에. 그런데 그걸 원고로 정리해 가지고 목사님, 우리 신 목사님이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그리스도인이 결혼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뭐 이런 구체적인 것을 여기에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할 때 한 집에 하나씩은 있어야 될 거예요. 얇지요, 책이. 그래서 책값이 얼마냐 물었더니 2,000원이면 되겠대요. 집에 한 권씩은 다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셔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찬송 잠깐 하겠습니다. 417장 찬송, 찬송가 417장 1절과 3절을 하겠습니다. 1절과 3절.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코로나 역병으로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앞으로 2주간 일요일과 수요일, 이번 수요일도 그렇습니다만 온라인으로만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온라인으로 많이 접속하셔서 다 말씀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수도권 역병으로 인해서 우리 아시는 대로 이미
7월 19일부터 예정됐던 하계 수양회가 8월 23일부터 8월 29일까지로 약 한 달간 뒤로 밀리게 되겠습니다. 기왕에 약속을 잡으신 분들은 뭐 지난번 집회나 작년 하계 수양회나 전도 집회를 얼마든지 JBCH ORG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약속 잡으신 분은 그대로 하고 한 달간 연기된 그 날짜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주시고 또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예정된 다른 행사,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하는 어머니 얼리회 같은 것은 예정대로 그대로 다 진행되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또 새신자 말씀은 예정대로 줌으로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다만 이제 같이 대면은 오늘부터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수요일부 이후에 한 2주간 현재로서는 이렇게 모일 수가 없게 되겠는데요. 우리 마음이 똑같으니까 온라인으로 들으시더라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똑같이 우리 지난번에도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아주 훌륭하게 잘 신앙을 우리가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기 바라고요. 생명의 빛 아직 안 가져간 교구 구역이 한 서너 군데 되는데요. 꼭 오늘 가져가셔서 형제 자매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에 하계 수양회도 큰 기대를 했는데 그나마 지금 못하게 되어서 너무나 서운하고 좀 답답하기는 한데 그래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 진짜 여기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하실 분들 좀 모시고 와서 하계 수양의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좀 같이 듣자고 해서 어떻게든지 전도를 하시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더욱 역사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방학 기간인데요. 기간에 그 중고등부 학생들도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 새로이 다 자료를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잘 권고해서 그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외국어도 다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로 전도를 안내하실 분들도 참고해서 전도하는 데는 뭐 좀 불편해도 그래도 우리가 어차피 한꺼번에 다 모이지 못하니까요, 온라인으로 이번에도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고비가 지나면은 곧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용기를 내서 좀 힘을 내서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몸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